자,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사울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신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또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빵을 가진 자, 염소 새끼를 가진 자, 포도즙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는 것을 너가 보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너도 대언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표적들을 일러주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작별하고 이제 자기 길로 가려고 떠납니다. 자, 떠나는데 그가 등을 돌려서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르다는 게 서로 나와 너는 서로 다르다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different라는 개념이 아니라 another이라고 해서 또 다른 마음. 사울 자신은 어떠한 특정한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처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던 그의 색다른 모습이 이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 감추어져 있던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그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실 때 그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사울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9절 말씀처럼 다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에서 보았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죄에 속한 우리의 모습, 율법에 속한 우리의 모습,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모습에서 뭔가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 육신에 속한 나도 나의 일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도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실 때 사울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눔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연단을 받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그 모든 표적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산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저쪽에 있는 산에서 대언자들의 무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표적 중에 나오죠. 대언자들의 무리가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대언자들과 함께 대언을 했습니다.
사무엘 말고도 다른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때쯤 대언자 학교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대언자 학교, 대언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엘리사 시대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때도 대언자의 아들들이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 하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엘리야, 엘리사 때 대언자 학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신이 되는 것이 이 사무엘 당시에도 대언자가 사무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모여서 주의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대언의 말씀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녔다는 걸 통해 볼 때 이즈음에도 대언자 후보생 또 대언자 훈련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알아봅니다. 낯선 사람을 자기 무리 가운데 받아들이진 않겠죠.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사울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영이 임한다라고 할 때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완수하고 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도 사울을 떠났습니다. 삼손이 주의 영과 함께 할 때는 능력이 있었지만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배반했을 때는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사역을 위하여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떠나가십니다. 신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시대 믿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그 위로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한 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고 찔림을 주기도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도 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근심하며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니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합니다. 자, 근데 사울이 대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보라 그가 사울이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므로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고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 아마 사울과 같은 동네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주의 영께서 임하시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릴 때 코 흘리게 어릴 때 장난꾸러기 개구장이 그 사울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알지 그 아버지가 기스잖아 기스의 아들이잖아 그게 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사역을 할 때 다른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그 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남동생 여동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무슨 대언자라도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육신적으로 알던 그 모습, 그것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언자가 되겠다고 어디 대언자 학교에 간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대언자로 세우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대언을 하느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나귀 찾으러 간다고 며칠 안 보는 새에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대언자들하고 같이 있고 대언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우리 동네 저 기스의 집안 그 사울이라는 아들이 맞는가? 그런 사람도 대언을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울도 대언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언은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셔야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꼭 대언자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대언을 합니다. 의심스럽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면은 동물도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왜 대언을 못하겠습니까? 사울이 대언을 하는 것 보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속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도저히 대학 진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학생이 당당하게 시험 합격해가지고 딱 대학생이 됐으면 아무개도 대학생들 가운데 있느냐. 난 안 믿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했는데 누가 대답했어요? 12절에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됩니다. 어떻게 저 평범한 사람이, 내가 알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대언을 하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울도 대언을 할 수 있느냐? 대언자 가운데 있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이 사람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수군대는 사람한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건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겠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대언자들이에요. 그럼 저 대언자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겁니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대언을 하냐니까. 그럼 대언자들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들에게 대언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에게 대언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대언을 하는 겁니다. 저 대언자들은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대언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 한 번도 저 대언자들 보고 저 대언자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데 대언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대언자시군요 하고 그 앞에서 공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렇게 안 돼요. 어릴 때 자기가 알던 장난꾸러기 코 올리게 뻔히 내가 다 아는데 인간적으로만 사울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언은 아버지 잘 둔 덕분에 대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면 대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런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속담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 사울이 대언자가 다 됐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대언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사울도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했으니까. 대언하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로 세움받았는데 대언 못하면 대언자 아니에요. 사울도 변화받으면 대언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고 변화받으면 대언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이 나중에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주의 영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도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잡으러 이산저산 헤매고 다니다가 역시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 대언자들의 우두머리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언자들 무리 있는 그곳에 다윗이 나타난 소식을 듣고 군사들 이끌고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대언자들 만나고 그것도 또 대언을 합니다. 온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 누워가지고 대언을 합니다. 그때 또 속담이 생깁니다.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저게 무슨 대언자냐?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지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데 저 무슨 대언자냐? 진짜 사울도 대언자 맞느냐? 사울도 대언자들 중에 있느냐? 똑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언자 노릇을 대언은 하는데 대언자의 삶을 그가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변화받고 대언자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산당이라고 해서 뭐 무당 굿하는 집 그런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 어디를 가든지 높은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사울의 기브아, 그 기브아의 언덕을 기브온이라고 합니다.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을 드릴 정도로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대언자들도 아마 그 큰 산당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대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대언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의 삼촌이 또 찾아오죠. 14절에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사흘간 종족이 묘연했죠. 낙이 찾느라 뭐 이쪽 저쪽 여러 지파를 그리고 산거들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나귀들을 찾다가 그것들이 아무데도 없음을 우리가 보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삼촌이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뭘 좀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삼촌이 누구냐면요, 넬이에요. 넬이라는 사람인데 넬의 아들이 아브넬입니다. 사무엘기상 14장 5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요 그의 군대대장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그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더라.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입니다. 자기 사촌이 이제 아브넬인데 나중에 아브넬을 군대대장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기상 9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비엘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기 14장 51절에는 아비엘의 아들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스하고 넬은 아버지가 같아요. 아비엘인데 같은 아버지 사이의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은 넬에게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브넬하고는 사촌지간인 겁니다. 삼촌이니까 아무래도 조카가 사흘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났고 뭐 사라졌다가 나타났으면 다행인데 돌아온 사울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알던 그 사울이 아니에요.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뭐 속사람이 달라졌겠지만 말하는 품새라든지 뭔가 그에게 풍기는 이미지도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얘가 어디서 대언을 배웠는지 대언자들 무리하고 합류해가지고 같이 대언도 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대언자가 됐냐고 넬한테도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틀림없이 뭔가 이거 대언자 누구를 만났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가지고 이제 캐물어 봅니다. 어디 다녀왔냐? 나귀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사흘 동안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자 해서 선견자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삼촌이 뭐 생각했겠어요?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사울이
이전에 사울이 아닌 것 같소. 그리고 자꾸 대언자들하고 같이 대언을 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는데 옳거니 그럼 그렇지.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고 와서 얘가 이렇게 변했구나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사무엘 만나가지고 뭐 했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원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것을 내게 고하라 합니다. 사무엘로부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너도 앞으로 대언자 학교 가라고 하더냐? 산당에 가서 대언자들하고 대언하라고 하더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언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언자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대언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대언자는 그냥 전달 통로고 말하는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죠. 대언자의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진중하고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또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같이 이루시기를 하고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촌은 이제 호기심이 들끓겠죠. 애가 달라져서 돌아왔으니까 대언자로부터 어떤 중요한 어떤 제안이나 대언자가 너한테만 살짝 귀뜸해 준 거에 있으면은 남김없이 털어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지키죠.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이르되 그가 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맞는 말이죠. 나귀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의 열망이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있지 않느냐? 지금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후반부 이야기는 뺐어요. 삼촌한테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대언자 임명하는 것은 대언자나 왕이나 제사장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백성이 투표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이 제비뽑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다만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데에는 어떤 절차와 형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귀를 찾았다는 그 이야기까지만 하고 더 자세한 것은 알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준 이스라엘 왕국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귀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백성의 대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왕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의 동의나 백성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한편으로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의 집안에는 왕을 배출한 가문으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입 벌리고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입 열어가 떠들면 복 나간다는 이야기 종종 어르신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이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은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7절 이하에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서 미스바로 모으고 그 다음에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죠.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백성이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혹시 낙점해 놓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기름 부은 거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자. 지파별로 모여라. 뽑힌 지파 가운데 가족별로 뽑자. 가족들 가운데 뽑자 해가지고 그 수많은 우연과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힘든 왕이 되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 앞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겹쳐진 옷자락 속에서 뽑으나 응답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라!
이런 우연에서 몇 개 지파들 떨어져 나가고 가족들 떨어져 나가고 뽑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넬에게 이야기했다가 넬이 또 가서 우리 조카가 왕이 된대. 베냐민 지파에서 이 지파로 다 퍼져나가면 백성 제비 뽑기는 왜 하냐. 요식행위 아니냐. 사무엘하고 다 짜고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을 때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사울은 좀 경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무게가 있고 진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입이 근질거려서라도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하고 싶고 한 구석에 가서 킥킥대고 웃고 좋아서 할 판인데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딱 결정을 내려주실 때까지는 진중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 또 지도자인 사울의 또 덕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주의 영께서 임하시고 그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유력 인사이긴 합니다만 가계가 크게 번성하지 못한 기스의 집안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대장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능력이 출중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변화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그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할 때 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실 때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제각기 다르고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 흥했다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또다시 변화되고 또다시 성장하고 도전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주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날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대언을 하느냐. 진짜 살다 보니 사울도 대언을 다 하네.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스의 아들도 대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면 대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대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또 전도에 대한 동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